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도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요일 날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 모여서 기도회 했잖아요. 예,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를 주셨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이고,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동참합시다. 그죠? 새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걸, 이 죽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수많은 고난주간, 수많은 부활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고난주간이 몇 번 돌아가고 부활주일이 몇 번 돌아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새 생명,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희한해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대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무덤이 열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깨트려진 거거든요. 죽음이 뭐예요? 죄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깨트려지는 거고, 죽음은 깨트려지는 거고, 죄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가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주간, 얼마나 많은 부활주의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내가 보내왔던 고난주간, 지금까지 내가 보냈던 이 부활주일보다도 바로 지금 2015년 이 부활주일이 저에게 있어서 진짜 부활주일답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죄가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부활주일이 뭔지를 이제야 내가 좀 느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 죄가 꺾여지니까, 죄가 죽으니까, 사망이 죽으니까 뭐가 와요?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가정에 뭐예요? 느끼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능력, 그 새 생명, 그 새 능력,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퀴즈를 하나 냈어. 무슨 퀴즈냐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심장인 사람은? 이라고 내가 퀴즈를 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다는데, 이동복 목사, 이렇게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심장이 누군지 알아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맞죠? 네. 고난주간인데도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또 맞이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삐리 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부활주의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은 막 천국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건 맞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됐으면 그분의 그 의인된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타나야지요. 여러분, 의인이라면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 영향력, 그 능력, 그 새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한국교회를 쫙 펼쳐보세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성령 망원경으로, 정밀 성령 망원경으로 그 사람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고난주간 때 술 한잔 먹고 오신 사람들, 우리 여기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제자훈련생들 막 각지에서 저 오창부터 시작해서 와서 한 10명씩 여기서 제자훈련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요, 저한테.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담배를 딱 내가 끊으라고 딱 그랬거든요.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다. 뭐 담배 끊기 힘든 게 어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데 힘든데요. 뭐 이건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거죠. 딱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세상에 3일 잘 버텼는데 넘어졌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빛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또 막 통에 자복하고 그분은 벌써 이게 진국이더라고. 이 묵상을요 아주 그냥 진짜로 그냥 마음밭이 그래서 지금 막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말씀이 그를 막 그냥 훈련하고 막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국 하나 나오겠구나. 내가 딱 생각되는데 그분 보세요. 이제 곧 그분 이제 담배 완전히 끊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금식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냥 회사에서 야후에 가가지고 그냥 입만 대야지. 그리고 건배했다가 입 딱 댔는데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막걸리를 그냥 먹어버렸대요. 막걸리를 금식해야 되려고 이 작정하고 1일, 2일, 3일을 금식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야외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서 그래 그냥 건배만 하고 그냥 입 살짝 그냥 이렇게 대는 척하고 내려놔야지. 근데 딱 했는데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냥 그래서 벌컥 그리고 와가지고 제자훈련 또 못 갔죠. 그래서 거기서 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왜 부활입니까? 부활을 정말 이 부활주일답게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살아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안 죽은 게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근데 그러면 나 죽어야지. 그러면 죽어지던가요? 왜 오늘날 우리가 부활주의를답게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도 예수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뭘로 살아갔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 이 부활주일이 말씀으로는 믿음으로는 부활주일인데 그죠?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뭘로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실제적이고요. 진짜 삶 속에서 말씀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줄 알아요? 신앙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신바람 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요 저에게 오고 나니까 저희 가정이 임하고 나니까 저희 가정이 어때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슬퍼 보여요? 고난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간판도 없고 들어오려면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 아파트 교회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힘들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성도들이 한번 증인이잖아. 이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은 그러잖아.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보면 안쓰러워요. 개척교회라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안쓰러워 보여요? 아니면 기뻐 보여요? 너무너무 기뻐 보이죠? 예.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저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는 다시 살아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슬픈 건 왜 슬퍼요? 죄가 점령하고. 맞죠? 죄가 점령해서 인생에 고난이 오고 그런 인생이 맨날 우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맨날 울어. 그렇게 힘들대.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여기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제 본문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이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이렇게. 왜 그러죠? 여러분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경험하면요. 날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능력도 오고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돈도 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생이 뭐 걱정할 게 있어야지. 걱정할 건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훈련받는 거. 요 부분 내가 좀 교만했을 때 딱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전세도 하나 안 나가게 하시고 꿀업 네가 과부보다 힘이 없지?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어. 그죠? 저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느라고 잠시 잠깐 지난주에 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누가복음 18장 묵상하면서 과부보다 힘이 없고 세대보다 악한 놈이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딱 마음을 부은 게 뭐야? 이제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진대요. 응답을 주셨거든요. 계속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년 봄에 이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벌써 저 부산에서 두 구자 어디서 막 해가지고요. 벌써 몇백만 원이 막 들어왔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 봐봐요. 물론 저는 다른 교회도 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 30년 다녀가지고 성격 하나 바뀌었는지 한번 가보시라니까. 다른데 가서 맨날 예배만 드려봐. 30년 지났는데 성격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어요? 30년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30년 새벽기도 했는데 성격 바꿨냐고요. 그 속썩이는 남편 하나 품냐고요. 안 되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설교만 들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듣는 설교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후 예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끔 제가 열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는 2시간 반, 3시간이야. 그거 안 하면요 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놈의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거는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셔야죠.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묵도하면서 말씀 읽어드렸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 옛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죄 먹고. 우리 집사님 옛사람은 죄 먹고 살아요.
새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요. 그러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옛사람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말씀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대. 그런데 이게 뭐래요? 저주래요. 저주. 말씀이죠. 말씀. 20규빗 10규빗 두루마리가 세상에 얼마나 큰지 9m예요. 그리고 너비가 4.5m고 그게 날아다니면서요. 어디로 들어가요? 도둑놈 집에 들어가고요. 맹세하는 놈 집에 들어가서 집을 살라버리는데 어떻게 살라버려요? 돌까지 나무까지 다 태워버린대요. 왜 도둑이라고 그러고 왜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10계명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범죄의 근본 뭐예요? 도둑질이죠? 탐심. 그게 사람 사이의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요. 그죠? 탐심, 욕심, 남의 거 취해갖고 속여서 갖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예? 그리고 돈 쫓아가고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도둑놈 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시면 이렇게 옛사람에게 살던 이런 옛사람을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도둑놈 집을 다 불살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의 집이라면 옛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새 사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합니다.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집은 다 불살라버리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는 옛사람, 이 도둑놈 집 이걸 다 불살라버려서 뭐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그러잖아요. 그 맹세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이거를 다 불살라버리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여러분 계속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불살라버리지 않고 옛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 부활주의라고 사셨네 사셨네 너는 죽었대 너는 죽었네. 자기 속 사람 거야. 여전히 안 죽고 너는 살았네 네가 살았네. 예수님은 사셨네 나는 내 옛사람이 살았네. 이런 부활절, 이런 슬픈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고난주간에도 기도 안 하잖아. 고난주간에도 죄를 짓잖아. 그게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게 새 생명입니까 여러분? 새 생명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거짓된 거를 다 태워버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완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살아있으니까 도둑놈 다 죽이고 막 맹세하는 거 다 죽이고 하나님 망령때 다 죽이고 인간에게 죄 짓는 거 다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여기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나도 다시 살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부활주의란 말이에요. 뭐 죄 하나도 죽이지 못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그냥 성가대가 맞아. 예? 제가 그래서 요 뒤에 보니까 또 에바가 나와. 이게 경주 방패장 생각이 딱 나더라고. 에바는 뭐냐면 곡식을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곡식을 재는 그 에바인데 거기 안에 큰 에바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한 여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의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악을 여자로 표현했는지 성경이 그래. 성경이 최초로 범죄한 사람도 누구야? 여자. 예. 그래서 이거를 에바 속에다 던져버리고 쳐놓고 거기다가 납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납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걸로 꽉 막아가지고 봉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뭐 바람이라고 하잖아. 아주 신속하게 어디다가 신할 땅에다가 확 옮겨버리는데 그 신할 땅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그건 죄악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죄를요. 에? 에바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거짓으로 지었 잰 그 그릇이잖아. 죄악의 상징물이잖아. 에바가 맨날 그걸로 범죄하고 살았거든. 그걸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죄를 딱 집어넣고 봉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주 방패장을 조사해봤거든요. 그때 경주 방패장이요 지하 80에서 130m를 파. 그래서 지하 안반 동굴 알아요? 에? 안반 지역에 그 바위를 뚫고 거기다가 사일로스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드럼통 있죠. 드럼통에다가 왜 방사선 원자력 병원이나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썼던 장갑들 있죠. 그 폐기물이에요. 그걸 넣고 드럼통에다 그걸 딱 완전히 봉해버려가지고 지하 그 안반 동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일러스 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드럼통을 거기다 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그 콘크리트 벽으로 만든 게 그 사일러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반을 뚫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을 또 만들어가지고 드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 딱 이제 봉해버리는 거야. 콘크리트로 싹 봉해버려. 방사선 폐기물. 이게. 그래가지고 가도 그 경주 방패장이잖아 그게. 에? 여러분 방사선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 아무데나 버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뭐냐? 죄는요 이 방사능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어떻게 했어요?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이 죄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나와서 너 죄인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죄인, 너 지옥, 너 죽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효력을 발휘해요 못해요? 완전히 다 밀봉해가지고 저 경주 방패장 밑에다가 다 쳐넣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사람에게 영향력 미쳐요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방사선보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에? 이런 어린애들 이런 어린애들 봐봐요. 우리 지옥이 오늘 유아세례 받았는데 봐봐요. 저 어린애가 죄가 뭘 알아? 무슨 죄를 알겠어? 그런데도 어릴 때도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점점 크면 죄를 안 가르쳐 주는데 죄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 맞죠? 학교에 갔는데 뭐를 배워가지고 와? 욕을 배워가지고 와. 거짓말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이렇게 잘하면서 거짓말을 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애들이. 죄라는 게 점점 나이가 들어요. 어른 돼요. 그럼 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심각한 죄가 돼. 그래서 저한테 귀신 들렸다고 기도 받으러 오잖아. 응?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드리려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인생이 망한 이 죄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전염은요. 온 세상, 이 지구 세상 보세요.
이 지구 세상 봐. 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결혼한 아줌마들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 말도 못하디야. 여기 지금 그 코디하는 그 우리 교회 왔던 그 세신자가 엄마들 얘기하는데 말도 못하대 엄마들이. 이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목사에겐 죄가 있어 없어? 목사도 죄를 져. 왜 죄를 져 목사가?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야 돼요? 맨날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근데 맨날 지고 살았어요? 이기고 살았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그럼 부활은 뭐야? 예수님 십자가 능력은 뭐예요? 이거 시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숲교에 오셔서는 이제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기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이제 계속 옛사람이 득세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못, 이 땅에서 평안해야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딱 죽고 새 사람이는 얼마나 기뻐. 봐보세요. 죄 안 짓고요 날마다 제가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막 은사도 와가지고요 사모님은 지금 투시가 열렸어. 영분별. 이제 둘이 나는 말씀 영분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사람들 다 우리가 섬겨드릴 수 있겠죠. 이제 한국교회 깨워야 되고 목사님들 말씀 열어주는 거 해야지 되고. 그래서 파워하우스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거 하고 목사님들한테 나처럼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나 끼겠나? 그래서 보세요. 아파트에서 카페 안 해도 카페 같은 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뭐 일 안 해도 아파트에서 목회를 개척을 시작해도 결국은 큰 예배당 말고 세미나 하기 적당한 저희는 100명만 되면 딱 막을 거니까 문. 그리고 이제 또 개척해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거니까 그런 샘플을 한국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오후 예배도 저희 교회처럼 이제 오후 예배 다 무너졌죠 지금. 그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 오후 예배를 세상에 다 무너져가지고 어떤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은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예배드리래. 가족끼리 예배가 되던가요? 돼요? 안 되죠. 응?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저희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 가정이 그러니까 제 목표도 그거야.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서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 만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드리고 빠지고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이거 꿈을 꾸주는데요. 제가 저를 청빙한다고 누가 데려가서 이렇게 주일 오전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까지 해달래 나보고. 그래서 오후 딱 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딱 강사장 일어나니까 몇 명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그 많은 교회? 앞에 소강대상 하나에 여자 쪼그리가 앉아있고 안내 보는 남자 저 바깥에서 그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지? 딱 깨달았는데 이게 한국교회 오후 예배 모습이래요. 깨달아 주시는 게. 누군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오후 예배가 지금 펑펑펑펑 주일 성수가 지금 세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외칠 겁니까? 주일 성수 그렇게 안 하면요 이 땅에 뭐가 와요? 이 땅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 물질적으로는 풍부해가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막 저기 콘도로 어디로 그냥 놀러 다니고.
주일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2시간 반 드리잖아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막 30분 지나간 것 같죠?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보게 해드리고, 말씀이 열려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오고, 아, 이거구나. 아, 막 이거구나. 우리 여기 집사님이, 이두진 집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을 알거든. 근데 딱 3개월 지나니까, 아, 막 믿음이 살아가지고, 으쌰으쌰 막. 지금 약간 좀 정체지만, 본인이 알아.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빨리 뛰어서 그냥 좁게 살지 말고, 작게 살지 말고, 그 정도 만족하지 말고, 예? 그 정도 11조 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살아야죠. 막 네팔 우리 그 교회 막 다 세워야 되잖아요. 집사님 사업 확 열리고, 전 집사님도 아시겠죠? 그렇게 딱 쓰셔가지고 물질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실 텐데, 막 네팔에다가 교회 그냥 확 막 이 우상의 땅에다가 온 천지에다가 그냥 다 그냥 교회를 세우자고요. 그렇게 깨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돈을 쓰더라도 교회가 올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게 좀 살아야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신나. 그죠? 왜? 이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선교하고 영혼 살리고. 여러분이 번 돈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파워하우스 센터 막 지금 막 부산에서요, 아버님이 유산 정리해 주셨는데 대학원 공부하러 박사 받으라고, 우리 전도사님인데 2구자 보내주셨어요. 100만 원 어제.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둬서 저들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 쓰고, 우리 인생도 이제는 자꾸 죄 짓고 살지 말고요. 에?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에? 목회자도 그거 뭐예요? 목회를 하려면 좀 능력 있게, 인생 망한 사람들 살려준 놓고, 그죠? 죄악에 묻혀있는 사람 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거 하다가 저기 하는 거지.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십자가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매주 매년마다 그 고난주간 같지 않은 고난주간 보내지 마시고 부활주일 같은 부활주일 그렇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